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엔 할머니가 가꾸는 작은 약초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힘을 가진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정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슬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정원 한 구석에서 슬렁거리는 작은 도깨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갈 기세로 이리저리 뛰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도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할머니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이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는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약초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구경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약초가 병도 고치고 운도 불러온다기에 저 역시 그 비밀을 알고 싶었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머금고 도깨비에게 다가가 자기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귀여운 도깨비야, 그것은 아주 오래된 비밀들이란다. 이 비밀들은 한 사람의 지혜와 신뢰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지. 만약 내가 그 비밀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그 비밀을 공유해줄 수도 있단다. 도깨비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어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약초를 연구해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해왔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도깨비는 깊은 감명과 존경심을 느꼈고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깨비는 매일 밤마다 할머니의 집을 찾아와 약초와 민속신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에게 약초의 효능과 사용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이에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뜻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도깨비는 어느새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약초의 신비로운 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장수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도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러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깨비는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약초와 그 속의 비밀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제가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거예요. 할머니는 도깨비의 밝은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곳에서 빛과 희망이 되어주렴. 그리고 너의 여정에 행운이 따르기를 바란다. 그렇게 도깨비는 할머니에게 배운 모든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모험을 찾아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장수 할머니와 지혜로운 도깨비 이야기. 이 둘의 만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마을 외곽에 있는 그 오래된 정원 또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교훈은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안의 작은 마을 울진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비스러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울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우면서도 외진 마을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의 덕을 보며 살아왔다. 그러나 바다는 때때로 맹렬한 폭풍으로 마을에 큰 피해를 주었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특히나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쳐 울진을 강타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긴장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도 마을의 한 어부 중현은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바다에 나아갈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을 고무시켰으나 동시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폭풍이 누그러지는 듯하던 어느 날 새벽, 중현은 홀로 배에 올라탔다. 바다는 여전히 사나웠지만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는 우리를 해칠 의도가 없어. 그저 우리가 되돌려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중현은 이렇게 생각하며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던 중 갑자기 그의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해룡이었다. 울진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전설 속의 존재. 푸른 빛으로 번쩍이는 비늘과 황금빛 눈을 가진 해룡은 그 자체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놀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조심스레 해룡에게 다가갔다. 해룡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수호신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연을 잊고 제 욕망만을 채우려 할 때마다 자연은 분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지 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해룡은 중현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해룡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하며, 바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표할 때 고요하고 풍요로운 일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중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중현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나 그의 진실한 눈빛과 해룡의 가르침이 담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들은 바다의 수호신인 해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이 해룡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자 폭풍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바다는 언제나 풍요로웠다. 세월이 흘러도 울진 사람들은 그날의 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겨울이 오면 바다에 제사를 지내며 해룡의 이야기를 전승했다.
그래서 울지는 자연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믿음과 전통은 여전히 지속되어 지금도 울진을 지키는 수호신 해룡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풍성한 남도 지방의 중심지 나주에는 독특한 민속신앙과 함께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여의주를 가진 도깨비의 이야기였다. 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서기 꺼려하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도깨비 숲으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의주를 가진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숲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보거나 바람이 전하는 신비로운 음악 소리를 듣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숲 깊은 곳에 서연회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낌새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쉬이 숲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 인수가 이사를 왔다. 인수는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를 좋아하던 청년으로 나주로 이사온 후로도 마을 신비로운 전설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도깨비 숲의 이야기는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어느 날 밝은 밤 인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도깨비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인수는 조심스럽게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숲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졌지만 인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숲속 깊은 곳에 다다르자 그는 갑자기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인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빛이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둘러앉아 장난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도깨비로 그의 손에는 빛나는 여의주가 쥐어져 있었다. 인수는 그 광경의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무심코 발밑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크게 부러뜨렸다. 그 소리에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그의 방향을 돌아보았다. 순간 숲은 고요해졌고 인수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여의주를 가진 도깨비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것을 흥미롭게 여기며 인수에게 다가왔다. 도깨비는 인수에게 놈을 놀라게 한 대가로 여의주를 보자고 하여 인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도깨비와 대면했다. 여의주 도깨비는 인수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여의주를 조금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인수는 손에 여의주를 쥐자마자 놀라운 마법의 힘에 사로잡혔다. 여의주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인수에게 경고했다. 여의주의 힘은 끝없는 욕심을 부추길 수 있으며 그것을 남용했을 때 불행과 파멸이 찾아올 것이라고. 인수는 감사의 뜻으로 도깨비들의 친절에 보답하고 여의주를 신중히 사용할 것임을 맹세했다. 그리하여 인수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여의주의 힘을 이용해 마을 곳곳에 번영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 여의주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인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나주의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나주의 여의주 도깨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경계하고 마음의 선함을 유지하라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양구 지역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었고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존재한다고 전해 내려왔다. 양구 사람들은 그 신령이 산을 지키고 때때로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중요한 교훈을 주곤 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외지에서 온 밀렵분들이 찾아들었다. 이들은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자연과 희귀한 동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다가온 것이었다. 이들은 값비싼 모피와 야경으로 쓰이는 동물의 부위들을 노리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조차 이들의 소행이 들려올 정도로 그들로 인해 산의 평화는 깨져갔다. 밀렵분들이 처음 산에 들어왔을 때 마을의 장로는 크게 경고하며 산신령이 노할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이를 무시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신령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들은 오만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맘껏 사냥한 밀렵분들의 주도자는 깊은 산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숲길에 놓인 안개가 갑자기 짙어지며 어디선가 낮은 울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만 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순간 그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묘한 분위기에 홀린 듯 그는 숲속 깊이 이끌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백발노인의 형상을 한 산신령을 만나게 되었다. 산신령은 그를 무릎 꿇게 한 뒤 나지막에 이야기했다. 너희는 산의 규칙을 어겼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너희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는가. 밀렵군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용서를 구했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엄숙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거든 다른 밀렵분들에게도 너의 죄가 가져올 결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다시 이곳의 평화를 깨뜨리러 온다면 그때는 너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쫓아낼 것이다. 그날 이후 밀렵분들은 마을과 산을 떠났고 더 이상 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 주도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가끔 산을 오를 때 그의 부에 가득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곤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양구 사람들에게 자연의경과 함께 산신령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각별히 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전해졌다. 산에는 여전히 그들의 조상과 자연의 혼이 깃들어 있으며 그곳을 지키는 신령의 눈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으리라는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